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조연으로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12제자의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곧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12제자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 출신으로 형제인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를 받으며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물리를 걷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밤 로마 병사들의 추궁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체포되었고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받았지만 자신은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었지만 믿음에 대한 그의 자세는 오히려 더욱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의 이탈리아 바티칸 언덕에 안치되었으며 그 자리에 세워진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전 세계 가톨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고 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곧장 따라 나섰고 형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매우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안드레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나 주변을 잘 살피고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아보던 인물이었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헬라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그리스의 도시 파트라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전통적인 십자가가 아닌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겸손함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후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 불리게 되었죠. 그는 고통 중에도 2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사도로 기억됩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강렬했고 그의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으로서 기려지고 있으며 그의 상징인 X자 십자가는 스코틀랜드 국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요한의 형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그의 형제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열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의미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 한 명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왕은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겼고 결국 칼로 목을 베어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신앙인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전승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옮겨졌고 그곳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인 성품과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앞서 소개한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깊은 영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르죠.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 중 하나로 변화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현장, 겟세마네 동산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일하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제자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은 요한에게 큰 사명을 남겼고 그는 이후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부활 이후 요한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상처 없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반모섬에 유배되어 말년을 보내게 되죠. 그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요한의 삶은 사랑, 진리, 인내의 상징이며 그의 글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처음 직접 부르신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분을 찾았노라. 빌립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려 하자 그는 계산을 먼저 따지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중개했던 사람으로도 기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은 이후 아시아 지역과 프리기아, 스키티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대신 기둥에 묶인 채 채찍질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의 순교는 그의 삶을 통틀어 증명한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넘어선 믿음을, 의심을 넘어선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지닌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인물로 기억됩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성경 속에서는 진실하고 순수한 성품의 제자로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은 유명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임을 깨닫고 곧바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후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사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과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끔찍하게도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신실함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의 성바실리카에는 그가 가죽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으며 이는 그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상징으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닌 깊은 신중함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순간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남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후 도마는 확고한 믿음을 지닌 사도로 거듭나 인도 남부까지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늘날 인도 케랄라 지방의 교회의 창시자로도 여겨지며 이 지역의 도마 기독교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 역시 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힌두 사원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지만 그 진심은 뿌리 깊게 퍼졌습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불확실함에서 확신으로 나아간 제자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갈망했고 결국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준 인물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 즉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에게 미움받는 직업이었죠. 사람들의 눈에는 배신자이자 부정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금 계산서를 넘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말씀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이후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비를 나누고 싶어 했고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한 가장 체계적인 복음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칼에 맞아 순교했으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삶으로 증명했고 복음을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불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작았거나 혹은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신앙은 행동보다 태도와 성품에서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졌다고 합니다. 그나카에도 죽지 않고 땅에서 일어나 기도하자 결국 군중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격렬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공격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린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말이 아닌 기도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겸손과 내면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려지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히 살아가는 믿음의 표상으로 기억됩니다. 열심당 시몬. 시몬은 열심당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에 강하게 저항하던 유대민족주의 단체로 시몬은 원래 정치적 열정을 가진 혁명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속적인 무력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 성향도 출신도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죠. 열심당 출신의 시몬과 로마에 협력하던 세리 마태가 함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었던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까지 선교를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은 끔찍한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톱으로 몸이 잘리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뜨거운 열정이 폭력에서 사랑으로 방향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혁명의 칼이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결국 그 믿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데오. 다데오는 유다 야고보의 아들라고도 불리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자신을 세상에는 아니하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담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다데오가 단순한 조용한 인물이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설교와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당시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이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도끼나 곤봉으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한 믿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다데오는 조용하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그는 절제와 내면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는 30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장본인으로 배신자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던 자였고 오랫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부터 어두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유다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말씀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끝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배신 때문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을 본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 탐욕, 그리고 후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는 단지 배신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과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은혜의 문을 닫지 말라는 깊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고난과 순교, 사명과 사랑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던 12제자.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제자로서 그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